할렐루야. 2014년 10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미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애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서 4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회복된 가정을 만들자. 회복된 가정 만들자. 여자가 할 일 먼저 자기가 변화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제목에 여자의 선행은 이런 말씀으로 증거됐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오늘하고 좀 다른 것이 여자의 선행은 남편을 복음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 성경을 보니까 여기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렇게 마음에 숨은 사람을 남편으로 타인으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의 흐름이 방향이 바깥으로 흐르고 말았어요. 그래 말씀을 다시 세밀히 봤더니 여기서 4절에 있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 사람은 바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 이중적 인격을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겉사람을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을 먼저 변화시키고 강건케 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3절 보면은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이건 겉사람이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게 마음에 숨은 사람이 따로 있구만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래서 속사람이 둘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 능력이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 말씀을 되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보여지는 세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은 싹이 나요 보이듯이. 그래서 오늘은 이 셋으로 논하면 첫째로 마음에 숨은 사람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마음에 숨은 사람, 이거는 자기 속사람이 인격적 변화여 본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어디를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 성경을 오버하면 어제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 시작. 그 영광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속사람을 지금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 속사람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의 평화를,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자가 남편 변화시키기 이전에 그 변화받은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기를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선행이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한테 잘못하기 이전에 하와 자신이 선악을 분별해서 바로 썩지 않는 양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더라면 마귀한테 썩질 않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썩지 않은 세계는 보지 못하고 썩는 세계에서 꼬임을 대는 높아진다. 하나님 같이 된다 하는 혈과 육의 사건으로 끌려갈 때 아담 하와의 사건을 아담 하나를 한 대로 볼 때 어제 같은 설교를 했는데 하와가 아담한테 남겨주게 된 동기 이전에 하와의 본질적 빠진 것이 뭔가 그것을 베드로서는 그걸 찾아서 우리한테 넣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런 것을 세밀히 볼 때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히 필요한가 이런 것을 봅니다. 로마서 7장 22절 7장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구를 차지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사탄하고 하와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은 사단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인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출구하는데 지체의 법의 한 다른 법을 바로 누가 자극시켰느냐 하면은 이 공중권세가 하와를 자극시킬 때 거기에 쏘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 봅시다. 본질적 변화가 필요하죠. 2장 29절 28절부터 볼까요? 시작. 대적 28절부터 보면 로마서 2장 28절 시작.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육신의 활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활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서 아니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자가 자기 심령 속에 본질적 변화 바로 그것을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게 마음에 숨은 사람은 이게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 변화 그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첫째로 이런 사람은 썩지 않을 것이 나오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회복된 가정을 만들려면 여자가 먼저 자기가 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뿐 아니라 누구도 자기 하나만 완전한 사도 바울같이 진리 안에 딱 서 있으면 하나가 이것이 영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접붙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한 알도 하나님이 잊어먹지 않는다. 우리가 농사를 지면은 타작마당을 보면 이 논에, 밭에, 마당에 타작 후에도 콩 타자 그러면 콩이 허연 게 막 돌아다녀요. 그 콩을 다 춥다 보면 하루 품값이 안 나오니까 안 주고 그냥 짐승도 먹으라고 내버리고 썩게 내버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한 알갱이도 놓치는 법이 없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한 알갱이가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있든지 죽음이 없기 때문에 한 알 자체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시간이 말씀이 내 일생을 이렇게 말씀으로 지탱할 수 있다. 이런 걸 깨달으면, 그렇기 때문에 어제 설교보다 오늘이 더, 어제는 이 회복된 부부를 볼 때에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변화받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본질을 놓쳤는데, 오늘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게 숨은 사람을 이중적 인격으로 본 거예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으로는 안 된다. 겉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하와가 사탄한테 쏘은 것이요, 이 속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피로만이 가능한데, 이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하려는 건데, 바로 그것은 둘로 나타나는데 썩지 아니할 것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이 말씀은 나 자신을 볼 때에 결국 우리는 저 사람하고 들고 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다 상관없어요. 나 하나만이라도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속사람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2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이것은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면 절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안이 열려 이걸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대고 어제도 감따 먹은 얘기를 했구만, 보이는 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대접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내가 쫓아가느냐 못 쫓아가느냐, 여기서 화를 내는데, 이게 대고 인간의 사상이 감정으로 오지 말고 진리 자체를 깨닫는 데서 와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근데 우리는 결국 보이는 데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흥망성쇠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거, 이게 가볍다는 건데, 우리가 몸이 죽어도 가벼운 것, 병들어 죽어도 아무것도 아니라 가벼운 거죠.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마음, 그러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지. 그렇게 오직 마음이는, 이게 그릇이에요. 마음.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 다만 그것뿐인데, 이 마음에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내 마음에 어떤 걸 담았느냐? 보이는 세계를 담았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담았느냐? 내 마음에 썩을 것을 담았느냐? 썩지 않을 것을 담았느냐?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았느냐 그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겉사람 때문에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천하를 다 내가 머리에 뒤집어 써도 내가 죽어. 이것을 깨달을 때 지금 첫사람 하와가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 베드로전서를 보다 보면은 이야 이거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로 이것이 결축되는데, 첫째는 썩지 아니할 것을 붙잡아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럼 썩지 않을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다가. 베드로전서 1장 25절 봅시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뭐냐? 썩지 아니할 거예요. 세세토록. 그러니까 유명한 말로 하면은 따라하세요. 진리는 영원하고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을 소개하는 게 이게 진리인데 결국 잠깐인 걸 소개하고 지어주려고 그런다고. 임시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하던구만. 이런 진리를 딱 잡으면 세상이 뒤집어져도 천둥 벼락을 쳐도 눈도 깜짝 않는 거예요. 왜? 응?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좀 건드려 봐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나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튼튼해 안 튼튼해? 튼튼하지. 우리 성도님들 그런 믿음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그런 믿음이 돼야 돼.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아야 돼. 이래서 썩지 않는 것은 진리인데 이건 복음이라는 이건 영원한 거야. 응? 그렇게 여기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는 이것은 뭐냐? 썩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은 어디서 오느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만 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이 답답해도 주여, 기뻐도 주여, 아파도 주여, 좋아도 주여, 욕을 먹어도 주여, 이래도 주여, 저래도 주여.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은 그리스도에서만 오는 거예요. 로마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봅시다. 이게 아주 몸에 배는 거예요.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게 원래 없었던 거 결국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뭐를 해도 교만이 나오고. 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엊그저께 명언을 했잖아요. 인생의 고난이 없으면 행복도 없다. 인생은 고난이 없으면 행복도 없는 거예요. 또 인간은 어둠을 깨닫지 못하면 빛과 구원도 못 깨닫는다. 이건 진리를 찾으면 인간은 처음부터 어둠서부터 시작했구나. 땅속에 심어진 씨는 생명이지만 그것이 어둠 속에서부터 빛을 찾아나는 것이 싹이 나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어둠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중에서도 빛이 있고 어둠 중에서도 생명이 있고 어둠 중에서도 그렇게 음중지 양이 있다. 문자로 쓰면 음중에도 양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무한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겨울에 눈이 하얗게 쌓여도 양지 따뜻한 데는 눈이 녹은 데서는 새파란 씨가 싹이 나서 그 어둡고 추운 겨울을 다 이기고 생명이 파릇파릇 날 때에 그거를 보는 사람이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참으로 여러분이 나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어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이게 어둠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형상이 바로 이 어둠을 딛고 일어나고 어둠을 빨아먹고 어둠과 싸워서 이겨서 공중권세를 뚫어서 3층 천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공중권세와 실험에서 이긴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공중권세가 없으면 하나님 아들도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원리를 알을 때에 따라서 세상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다. 이건 어려워서 조금만 만만 배우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오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처음부터 아담 안에는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었는데도 타락하면 하나님도 무너지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1시간 설교를 한 20-30분 들으면서 이 깊이 있는 마음을 닫고 야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구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되신 영은 이게 예수로만 태우는 것이고 썩지 아니할 것을 이 썩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 없어요. 썩지 않을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 없다고. 그래 이것이 썩지 않을 것은 다 베드로전서 1장을 대표한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느니 하늘에 우리를 간직한 것이다. 이것이 예정된 이것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까다로운 우리를 위하여 그가 말없이 돌아가시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갖다 준 것이 뭐냐면 따라 앞에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었다. 하나님의 최고의 값진 것이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의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도 의로워진 자가 되고 우리도 의로움 나타내고 의로워진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인데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넘어가서는 그 일을 우리한테 맡기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봅시다. (2장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이것이 맺게 될 때는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것이 여자가 할 일은 이 세 가지로 논한다면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고 두 번째로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썩지 않는 영원 세계의 진리를 받아야 하고 세 번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긴 그 노선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셔. 그 자체를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내가 값진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따라가는 방법은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만 아니라 선하고 관용한 한테는 누구든지 하지요.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손을 듭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뭐요? 어디까지 이거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이 선을 행했는데도 욕먹을 것이 하나 없는데 막 욕을 먹어. 이러면 분개하지 말고 따라서 뭘로 저러지 그렇게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인데 여러분은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면 내가 용서받고 관용하면 그래서 한 며칠 전에 인생과 인간은 고난이 오되 알 수 없는 고난도 옵니다 하면서 고난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고난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고난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이해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용서도 배웁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며칠 전 이걸 애라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런데 우리는 진짜로 이런 것을 보면서 말씀 자체가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갈 때에 야 이거 대단하구나. 베드로전서 3장이 이거 너무 대단하구나. 베드로전서 3장은 1장 2절의 이 결정체라구나. 베드로전서 3장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가정을 회복하는 가정이로구나. 그래서 야 이거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진짜 따라서 진짜 소중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소중하냐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이 뭐냐? 지식이 아내가 변화받은 그 본체의 능력을 이 남편이 본 거예요. 너는 어두움인데 진리로 채우고 응? 너는 선이 없는데 그리스도로 선이 너 안에 들어와 있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내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남편이 예? 아내와 동거하고 저의 연약한 그릇이 하면서 생명은 뭐냐? 말씀으로 오는 것이. 은혜는 뭐냐? 예수 피로 오는 것이요. 유업은 뭐냐? 하늘 상속을 받는 것이. 이거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찾아내자니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진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실을 볼 때에 여러분과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 만인간한테 퍼져나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참으로 할 일이 많구나. 죽는 건 걱정 마세요. 따라해 보실래요? 또 명언 좀 하나 가르쳐 드릴게. 해도 괜찮겠지? 시간 다 가서 그냥 넘어갈까? 따라서 할 일이 남으면 안 죽어. 할 일이 남으면 안 죽어. 할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남으면 내가 할 일이 나한테 맡긴 것이 있으면 안 죽어. 그 설교 좀 맡기하고서 그냥 완전 오래 살게. 다 하면 어떻게? 끝도 없는데. 이런 것이 진리 안에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또 우리 안장관한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야 돼요. 이거 오늘 설교가 너무너무 쉬운 것인데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차근차근히 할까 하다 이렇게. 그래 오늘은 착해진 것 같지 않아요? 열도 안 내고. 제가 열나면 화나서 열나는 게 아니라 막 급해서 많이 하려고 그러다가 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 나는 이 어제 테프를 내가요 3번 이상 들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러면서 잘못된 것도 찾아내고 감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변화받아야 심령이 거룩한 것으로 남편도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타락한 가정을 은혜와 진료로 변화받는 가정이 이 교회가 되어서
생명나무 과실을 지금 먹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